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 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역대지하 36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실 36장은 역대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4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는 비단 일국의 왕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한 민족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나아가 만약 이들이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성군 요시야 왕이 아쉽게도 일찍 전사하고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잇습니다. 성경은 그 땅의 백성이 그를 원하고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마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지가 왕위를 잇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형이 왕위를 잇기에는 어느 면에서 부족했고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납득이 되는 인물이 아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살의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폐위됩니다.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붙잡아 갑니다. 선왕 요시야 왕이 이집트 느고와의 무기또 평원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집트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이집트는 무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끔 했습니다. 이후 그를 포함한 4명의 마지막 왕들은 모두 포로로 외국에 끌려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여호아하스를 허망하게 폐위시킨 이후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마저 바꿉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집트라는 외세는 한 나라의 왕의 정체성마저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처음에는 자신을 세워준 이집트를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외세의 중심축이 이집트에서 바빌로니아로 바뀌었습니다. 갈그미스와 하맛에서 이집트 군대가 바빌로니아 군대에 대패하고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러났습니다.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손에 넣자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에 있는 온갖 기구도 약탈해 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18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주님 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악을 저지르기에 짧은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망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진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집트 왕 느고가 여호야김을 세운 것처럼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그 역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왕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도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따라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고해진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로 쳐들어와서 남녀노소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 보물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7년마다 사람들과 땅의 안식을 명령합니다. 안식의 시간은 단지 땅의 토지를 위한 실용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지상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땅도 사람도 계속해서 착취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가져야만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만듦과 쉼을 하나의 틀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으로부터 떠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포로 생활과 약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안식을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이해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들의 유배 기간 동안 땅은 안식을 맞이하였습니다. 땅이 충분한 안식을 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진 이후 그 땅은 새로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70년인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은 고침을 받고 다시금 거룩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땅 위에서 사람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 동안 2세대나 사라지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후손은 그제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약탈과 포로 생활로 삶이 무너진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 예배를 올바로 정착시킨 다윗과 그 터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불신앙과 언약 파기, 우상 숭배로 그 아름다운 전통을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신실한 제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예배하는 삶에 그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세우기에 힘쓰고 주님의 언약 아래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